오늘은 읽어드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이 정말 기적인가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밑줄을 긋고 1번, 2번 번호를 붙여 놓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시민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까닭을 이제 성경 말씀,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 앞에 2절과 3절부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이 말씀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바울처럼 유대인을 이야기하죠. 그때라는 말씀과 전에는 이라는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 중생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 중생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다 똑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사단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선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단의 자녀, 사단 나라의 시민,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섭지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이방인이지요.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에서 사단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야 했던 그 이방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 나라의 시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이 되게 해 주셨으니 이방인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이 허물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사단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그 신분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도 유대인도 똑같이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옥의 시민,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둘 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본질상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사단이 다스리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요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마땅히 사단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요즘 자꾸 그 일이 생각나요. 근데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아찔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뒤편에 금간 지류가 있었습니다. 상류인 거죠. 그리고 앞쪽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뒤편에 있는 그 상류는 공식적으로 천수천인데 마을 뒤편에 있다 그래서 친숙하게 뒷내라고 불렀습니다. 앞쪽에 있는 상류는 공식적으로는 미호천인데 친숙하게 앞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뒷내가, 앞내는 물도 너무 많고 크고 또 조금 공업 용수 이런 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저분했지만 뒷내는 굉장히 깨끗하고 모래사장도 넓고 깨끗하고 찬모래가 참 많아가지고 놀기도 좋고 또 물고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면 친구들과 자주 놀러가서 수영도 하고 또 물고기도 잡고 그러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더불어 그 뒷내로 수영하러 놀러 갔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그 천수천 뒷내 건너에 산이 이렇게 솟아 있고요. 산이 맞닿아서 그 밑에는 굉장히 깊습니다. 물길도 빠르고 물살도 빠르고. 근데 그 산과 조금 떨어진 이딴 곳에 크고 널찍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그 친구가 수영 자랑을 하고 싶었던지 우리 저기까지 수영해서 건너보자 그럽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크고 힘도 좋고 수영도 잘해서 아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수영도 잘 하지 못하고 그때는 비가 온 뒤라서 물폭도 평소보다 훨씬 넓고 물살도 빠르고 수영도 잘 못하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야, 할 수 있어. 나만 따라오면 돼.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 친구가 먼저 건너가는 거죠. 물살이 빨라졌으니까 강폭이 또 넓어졌으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떠내려가는 것을 계산해서 직진으로 가지 않고 한참 올라가서 사선으로 건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폭이 몇십 미터가 됐는데 좋게 한 7, 80m 되는 것을 물살 빠른데 수영해서 건너가야 합니다. 그 친구가 자신 있게 먼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하고 있는 저에게 손짓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내가 온 길로만 오면 너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자신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근데 포기하면 그냥 쓸려 내려가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서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바위에. 야, 드디어 건너왔구나 생각하고는 손을 내밀어서 그 바위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거리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바위가 안 잡히고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얼마나 무섭던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 친구가 바위 위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빨려 들어가는 순간에 손을 내밀어서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기적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인가 똑같은 여름에 놀러 갔는데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산 아래는 굉장히 깊고 물살이 빨라서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젊은 청년이 생명을 잃은 후에 시체로 이 모래사장에 건져내져서 있는 것을 제가 시퍼런 그 시체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찔해요. 그 친구는 저의 생명을 건져준, 기적을 행해준 은인입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런 걸 잊고 살아요.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조금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사실 친구니까 받을 생각도 없이 얼마 양도 되지 않습니다. 빌려주었어요. 근데 그 친구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간 한 번입니다. 내 돈 어디서 받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를 살려준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해준 친구인데 너무 미안하고 생각날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단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옥에서 날마다 고통받으며 영원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단의 백성, 그 죽음의 나라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하는 그런 시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이 기적의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일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것인가, 영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권속은 가족 혹은 식구라는 게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가 되었으니 기적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와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메시아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런 뜻이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소망은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다. 그 소망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똑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에는 위로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가깝게 되었습니다. 가깝게 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을 받아 사단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옆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결코 한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결단코 이렇게 한 가족, 한 식구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었으니 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신앙 정신이구나, 우리 교회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기부하는 정신.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8가족이 사는 8동에, 이 8가족이 사는 아파트 한 동이 그렇고요, 40동이 있었습니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앞에 이 우리나라 축구장 크기보다도 넓은 잔디밭이 2개가 있어서 제 머물던 그 기숙사가 바로 그 앞에 있어서 매일같이 아침에 문을 열고 보면 파란 잔디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거의 주말마다 목사님들과 축구를 하고, 미국 애들과 젊은 애들, 10살 이상 젊은 애들과 축구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요, 공격 앞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전부 골 넣으려고 합니다. 수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정신이 있잖아요. 협력이 잘 돼서 수비할 사람 수비하고 공격할 사람 공격하고, 수비에서 뺏어서 공격에게 전해주면 100% 골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10살 이하의 어린애들과 하는데도. 그런데 그 넓은 아파트와 부지를 다 한 분 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기부한 것입니다. 헌물한 것입니다. 그런 정신은 좀 배워야 되겠다. 또 하나 귀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그 아이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구별 없이 입양해서 자신의 자녀로 기르는 정신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은 한 미국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조상이요, 미국에는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민족이 와서 정착을 해서 한 나라가 됐잖아요. 조상이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후손을 낳았으니까 그 친구도 독일어를 아주 잘합니다. 저도 독일어를 좀 공부했는데 논문을 쓰면서 독일 말로 된 책을 읽고 영어로 옮겨야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어쨌든 저도 공부를 했지만 100% 정말 정확하게 옮겼는지 자신이 없어서
그 미국 친구에게 여러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좀 일찍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계 아이를 하나 더 입양해서 자녀를 3명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시아계 아이를 하나 더 입양했습니다. 야, 속으로는 저 친구 부자인가 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느냐고 몇 차례 만나면서 제가 어느 날 반농담으로 야, 너 부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나 부자 아니야. 계속 대출을 받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또 입양했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친구 대답하는 말이 첫 번째는 우리 부부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참 제게 아직도 감동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아이가 둘 있고 하나가 아시아계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기만 모양이 다르다는 그것을 보고 상처를 입거나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생각해서 그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하나 더 입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퍼펙트, 완벽한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존경이 절로 되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true,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기적이죠. 제가요. 그래서 철없이 저희 집사람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아들 둘만 있잖아요. 딸이 있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하나 입양할까?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이나 잘 키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기적이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한 가족이 될 수 없었던 내 아이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부부를 만나서 한 가족이 되고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오빠가 되고 동생이 되고 똑같이 한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니 그 가정은 기적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봐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전혀 관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 가지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라 부르고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니 기적인 거죠.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기도하실 때마다 다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기도하시거나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모시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다 같으니까 여러분은 한 아버지의 자녀요, 한 아버지의 가장에게 속한 그런 분들입니다. 한 가족이요, 한 식구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이렇게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형제와 자매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었으니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요, 이 기적의 일은 이 세상 우리가 죽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죠. 함께 한 가족으로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만 강조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다 상속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되는 것입니까? 왕위 세습 서열 1번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요, 며칠 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요, 44개국이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이 서거하게 되면 그 왕위를 물려받을 순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왕위 세습 서열 1번들이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22장 5절 종반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왕노릇, 여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고 오빠라 불러도 됩니다. 저는 형님이라고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별로 기적처럼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식구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상속자 상속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여왕노릇 하게 되니 그 신분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얼굴 보세요. 한 가족 한 식구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하며 살면 좋을까요? 우리 마음에 때때로 여전히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는데 그렇게 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한 가족 한 식구인 것을 생각하고 왕처럼 여왕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이미 알죠. 잘 안 돼서 문제지. 여러분,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범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을 삼위일체에 관하여 쓰려고 했는데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요, 어떤 학자도 그 신비를 100%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 알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00%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한 가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가? 사랑의 능력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의 띠다, 사랑의 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었으니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닮아 하나 되고 왕과 영처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